아름다운 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몇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간사를 지내서 또 신학교를 가고 지난 화요일 날 강도사로 목사로 인허를 받고 안수를 받은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또 몇몇 분은 축하하러 직접 현장에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이분들 잠깐 우리 교회가 기도로 키워내고 길러낸 분들입니다. 또 한 사역자가 이렇게 키워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과 역사와 기도와 눈물, 땀, 후원이 결집돼서 생겨진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특별히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 잠깐 앞에 모시고 간단하게 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우리 편하게 우리 곤충한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제가 목사인지 강도사인지 헷갈립니다. 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수자들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중요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밝히는 설교자가 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새기고 열심히 앞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웅 목사입니다. 참 강도사라는 직분이 입에 있기도 전에 이렇게 또 목사라는 직분을 입게 됐는데 참 무겁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또 목사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겸손히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우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처음 마음 그 초심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리더한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초심을 품고 있는데 이 초심이 변할 것 같니 안 변할 것 같니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 리더가 목사님이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변하더라도 초심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초심을 참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참 책임질 수 없는 말인 것 같고 이 초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또 아무쪼록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거리낌이 아니라 또 덕이 되고 또 더함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또 겸손하게 준비되고 훈련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 강도사입니다. 뜻하지도 않은 일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리더로 시작해서 또 간사로 또 여러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삼일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잘 준비되고 겸손히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 강도사입니다. 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도사라는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하게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환 강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태훈 목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느 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졸업을 앞둔 3학년들에게 뜨문뜨문 잊어먹지 않도록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신학생 졸업반 학생들에게 그 노 교수님이 가끔 그렇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나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6분의 그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고 세워졌습니다. 한 목회자의 무너짐은 한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목회자의 복된 영광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정말 이 6분이 하나님 마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성공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는 종들이 되어서 이 몰락해가는 한국교회에 정말 한번 숨통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길러지고 배출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6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여 년 전 우리 삼일교회를 험난했던 이 조국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귀한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강도사님 인허를 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던 바울의 권면이 평생 이들의 귓전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몰락해 가는 한국교회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삼일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한 냉수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오케스트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대원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며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사 오늘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애타는 세상을 향한 마음만 증언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오늘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뭐 자꾸 연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계산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을 조금 압축시켜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천성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위기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는 숨 쉬는 게 기도였고 사는 게 기도였습니다.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서너 장만 넘겨서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니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떠밀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기도였고 삶이 기도였고 그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그 순종을 위해서 겟세마네 밤에 아버지와 함께 동산에 앉아서 혹독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여러분 기도는 이엔 바운즈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힘든 겁니다. 육체가 힘든 지경을 넘어서 기도가 왜 힘든가 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 어둠의 권세와 맞짱을 뜨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기도 시간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래서 힘들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사실은 육체의 한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 속에 핏방울이 배어 나올 지경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명하시는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 죽음의 잔을 받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전생애 속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80이 넘어가던 때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중요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각이 단순히 기도하다가 생겨진 자각이 아니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을 좀 볼까요? 1절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하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책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얘기하죠.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 가지를 인생의 기둥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니엘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늘 그 기도는 뭘 쫓았는가 하면 말씀을 쫓은 기도였어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주장이 되고 말씀이 지지가 되던 기도였어요. 오늘도 그는 하던 대로
책을 열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예레미야가 남긴 서신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남긴 글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우리 자막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저하고 좀 교독을 하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제 자막을 좀 걷어도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읽었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담긴 글을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마쳐질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마쳐질 때 바벨론도 함께 멸망당함으로써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실을 책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3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우선 이 3절은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정확한 묘사예요. 근데 여기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무슨 옷을 입었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뭘 뒤집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하고? 금식하고.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태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70년이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포로로 묶고 있던 바벨론 제국도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몇 년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6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대 원력과 우리 태양력 원력이 한 1, 2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BC 605년이라고도 하고 606년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BC 606년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BC 몇 년에 끝납니까? 536년이면 끝나요.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536년이면 정확하게 70년이 맞춰지는 시간인데 정확하게 그때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몇 년도인가 하면 약
1년 내지는 2년이 남겨두었을 때예요.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지금 몇 년 정도 남았어요? 1,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랍도록 깨달은 이 진리가 가르쳐준 언약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무슨 왜 이런 슬프디 슬픈 태도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천천히 그래도 교독을 하면서 의미를 좀 찾아보십시다.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제가 좀 읽을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서 넘기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긴 본문이었지만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6년 땅을 갈고 7년째는 땅을 쉬도록 했어요. 맞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잡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는 잡아왔더라도 다 자유를 주고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언약을 깨버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탐욕 때문입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아요. 노예들을 쉬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기는 언약을 깨는 행위였어요. 십계명에서도 명령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고 안식년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역을 시켜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약한 자를,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이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이익과 탐욕이 그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가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안식을 시킵니다.
70년을 몽땅 뽑아다가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동안엔 그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로 쉬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다니엘이 이 책을 읽다가 이 모든 포로 생활의 눈물겨운 고난의 역사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 1, 2년 후면 석방되고 자유를 찾는 기쁨의 언약을 발견했지만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옷입니다. 베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언제?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왜 베옷을 입죠? 베옷을 입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왜? 그 제사는 전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예배인가 하면 구속을 상징하는 예배예요. 구속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조건과 땀을 흘려야 될 노력과 인간적인 조건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옷이 베옷이에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무슨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땀 흘릴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베옷을 입음으로써 설명해내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받기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는 절망을 가장 상징화시킨 조건입니다. 죄가 됐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정도로 망했다 그 뜻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한 거죠. 고토에서 쫓겨와 70년 동안을 외국 생활의 포로가 되어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토 옛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죄처럼. 죄만 남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거덜난. 즉 다니엘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뭘 하죠?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의 힘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생은. 그렇죠? 그런데 그 얼마나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끊는 행위는 뭘까요? 데몬스트레이션일까요? 애들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하나의 모션일까요? 성경에서 금식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가진 대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이 육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걸 끊어요. 끊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것의 힘에도 의존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금식이 명함에 박혀가지고 40일 금식 2회 실시, 아무개 목사. 이 금식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계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금식의 본질을 완전히 오도하는 짓입니다. 금식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베옷을 입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노력이나 땀 흘릴
개입될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망할 자리에 있었는가, 어느 정도 끝장이 난 존재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퍼포먼스예요. 마지막으로 금식은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쪽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런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다니엘의 그 민족의 운명을 거머쥔 이 무시무시한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보자고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6절을 보십시다. 9장 6절. 우리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은 바, 이것이 모두 우리 민족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를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열매는, 이 역사의 고난의 열매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 조상적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죄악을 놓고 회개하면서 계속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난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조상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로 함께 끌어안고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에 어떤 악이 벌어질 때는 손가락을 먼저 들어서 지적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저질러진 아픔과 실수와 연약과 죄가 우리의 죄로 내 속에 아픔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간의 죄가 무슨 죄라 그랬어요? 장막의 죄라 그랬어요. 왜 장막의 죄입니까? 왜 아간의 죄가 장막의 죄입니까? 그게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의 실마리입니다. 그 아픔과 민족의 죄를 내 죄, 저 사람 죄, 고발의 깃발을 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슬픔으로, 공동체의 좌절로, 공동체의 고난으로, 공동체의 눈물로, 공동체의 기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도는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구체성을 띤 기도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9장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 또 우리가 나오고 이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회개를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기서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깼기에 벌어진 역사의 고난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1, 2년 후면 해방된다는 기쁨보다도 온 민족의 조상적부터 뿌리를 끊지 못하고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왔던 이런 죄악들이 이 포로 생활의 고난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회복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조목조목 어디서 우리가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회복하여 실천해 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어요. 17절을 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온 천하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 뭐로 끝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으로 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분명 언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 포로를 돌려줄 것을 약속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책을 읽다가 간구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를 놓고 꼭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 문제를 꼭 기도해야 될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차일까요?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언젠가 한번 이런 신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두 분에게 다 긴급하게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A라는 집사님은 막 A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저희 100만 원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살려주세요. 100만 원 좀 하늘에서라도 뭐 돈벼락이 떨어지든지 하여간 로또라도 맞든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런데 너무 절실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B 집사님은 막 전화 돌리고 문자 보내고 동생 집에 전화하고 이 사람 이웃집 찾아가 보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신기하게 B 집사님도 저녁 무렵 100만 원이 해결되고 A관에서 기도하던 A 집사님도 신기하게 저녁 무렵에 100만 원이 해결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 안 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득을 봤을까요? A관에서 기도한 A 집사님이 득을 봤죠. 돈 100만 원 응답받은 걸로? 아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디에 더 큰 비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과물을 받아냈다는데, 응답을 받았다는데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경험하는 복을 누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두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B 집사님은, 예를 드는 거니까, B 집사님은 100만 원 생겼네, 땡 잡았네, 이렇게밖에는 눈금이 안 그어져요. 맞죠? 그런데 A 집사님은 뭘 알아요? 오 마이 갓,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A 집사님은 무엇에 대한 눈금이 확실히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하심에 눈금이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가끔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자전거란 어떻게 타냐 하면 일단 안장에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자전거의 모든 부품을 다 이해하고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 반드시 한쪽으로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겁먹지 말고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러지는 쪽 반대쪽으로 돌려야 자전거가 갈 것 같지만 절대 자전거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살살 꺾을 때 오히려 자전거는 더 안 쓰러집니다. 이거를 막 땀을 비워도 돼가지고 2시간 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가서 자전거 한번 타봅시다. 그리고 안장에 다 앉혀가지고 자전거 뒤에서 밀고 태우는 것과 이런 설명 필요 없이 야 얘들아 운동장에 나가자. 일단 자전거에 앉혀. 그리고 막 애들 겁먹죠. 자전거 못하는 애들은 겁먹죠. 걱정 마지 말고 일단 밟아봐. 그러면 앉아서 페달 밟다 보면 반드시 자빠집니까? 안 자빠집니까? 자빠지죠. 까지기도 하죠. 피를 흘리죠. 그런데 서너 번 넘어지면, 고꾸라지면 뭘로 배우죠? 몸으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면서 이 몸이 자전거 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 놓은 자전거 타는 법은 평생을 가게 돼 있어요. 딱 그 원리입니다. 기도는 논문도 쓸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달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동사예요. 오늘 다니엘이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도 한 사람 해서 100만 원을 얻은 사람과 기도 없이 얻은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예요? 100만 원 얻은 게 진짜 복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간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 게 복이죠.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응답받고 기도한 다니엘 기도 속에 감추어진 중요한 비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기도에 대한 학술대회도 많고 기도에 대한 책도,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다가 나는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책들을 갖고 있나 보니까 한 40권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만. 덜 찾아봐서 그런데 더 있을 거예요. 한 60권 될 거예요.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이론들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앞비가 오늘도 어김없이 습관을 쫓아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그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놀래주려고 얘야 왜? 그랬어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누가 만든 얘기겠죠? 이것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 겸 유머로 만든 이야기겠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그 60년대 70년대 활활 타오르던, 그래서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피어올라야 됩니다. 온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되고, 민족의 운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한 처절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엎드려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던 한나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침대를 띄우던 다윗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의 팔을 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1900명의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저 캠퍼스와 고등학생들을 우리 삼일교회에 맡겨 주시옵소서. 병든 골목골목마다 영혼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퍼런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몰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감각해진 슬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슬픔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은 기도가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말세의 끝에 다시 한번 붙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전쟁과 기근과 빈만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오에스겔의 한사처럼 마른 뼈가 살아,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안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다시 한번 안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천만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오늘도 일꾼으로 부르셔서 소명의 현장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모세처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슬픔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마다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평양 땅에도 복음이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금강산에도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동하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터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배필로 준비되게 하시되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곤고하며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원수 마귀의 준동 앞에 겁먹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여 나아가 물리치는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의 흘렸던 땀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1900명의 귀한 고3들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겸손히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펄펄 끓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미래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에서 태어나는 어린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사라지는 생의 길목마다 난관이 부딪히고 절망이 부딪힐 때마다 호련히 여기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